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남자 젊은 집사 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젊은 신앙인 또한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젊은 집사가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고민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를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젊은 집사의 고민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젊은 집사의 답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성경에서 비슷한 사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주셨는데 그 중에 뽑히신 분은 가명으로 조금 성함을 노출시키기 어려워서 가명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성 김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여러분들께 또한 젊은 집사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타성으로 32살의 회사원으로 연애 기간은 저희는 5년 차를 곧 바라보고 있는 커플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달달하기만 했던 우리에게 최근 가장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남들은 결혼이라고 하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저희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양가의 종교가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저에게 이르기까지 3대가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집안인 반면에 남자친구의 집은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불교를 다니시고 섬기고 계시는 그런 집안입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절을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최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통해 부딪히는 게 많았고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맞추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주일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도 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매주 가는 건 힘들다. 주말에 여행도 맘대로 다니고 싶다. 헌금은 왜 이렇게 내는 거냐. 그 돈도 아깝다. 등등 부딪히는 내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드는 생각은 이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문제를 인생의 선배님들 또한 우리 젊은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을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앞에 나온 사연은 이 성함은 다 가명이니 여러분들 너무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애를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생겨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얻는 것이나 우리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연 소개처럼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집사가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민해 봅시다와 젊은 집사의 답을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김지혜 씨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을 사는 거, 더 좋은 차를 사는 거, 이런 세상에서의 많은 소망과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집사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혜 씨는 이런 천국의 소망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는 있나요? 젊은 집사가 봤을 때는 절대 지키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신앙을 지키고 산다? 계속 고난의 연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만약에 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남편 입장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면 매달 돌아오는 11조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조차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고요. 또한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지키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마 이런 약속들을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빠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기로 하자 라고 했을 때 결혼을 앞둔 남자는 100% 열이면 10명 모두 그럼 교회 나가는 게 뭐가 어려워 같이 나가자 라고 말씀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 그런 친구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행동을 봅시다.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그럼 양가 집안에 마찰은 또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남편 집은 절실한 또 불교를 믿는 또 집안이라고 하는데 마찰은 절대 없을 수가 없고요. 간단한 예로 지혜 씨가 명절마다 겪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집에는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게 1년에 2번 명절에만 지내는 집도 있지만 우리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 집은 1년에 몇 번이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 씨는 내려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겠죠.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 씨네 집은 더 기독교 스타일로 결혼을 준비하자 하는데 당연히 남자 쪽에서는 원치 않아 할 거고요. 그런 거에서 양쪽 집안의 의견이 달라지고 집안이 하나가 되기 어렵고 결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마찰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젊은 집사가 봤을 때. 그래서 지혜 씨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본인의 행복한 미래는 가능할까요? 그건 너무나 쉬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불행한 미래다. 아마 지혜 씨가 이타성 씨와 같이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내의 시간과 그 고난을 참고 기도의 제목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쉬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를 다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함께 맞지 않는다면, 영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지혜 씨의 미래는 계속 불투명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침의 연속이 돼서 나중에는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부부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이나 또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조목조목 따져서 자녀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본인들의 가치관과 본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젊은 집사는 이처럼 답을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뒤에 이어서 성경의 사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봅시다. 안 좋은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외도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솔로몬은 유명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누구나 아는 것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아서요. 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있는 이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방 여인의 이방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에 들기까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한 번의 외도, 이방 여인의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옴에 따라서 아들 시대의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봅시다. 좋은 예입니다. 천국을 바라본 부부들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함께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교의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늘의 목적을 두는 참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큰 칭찬을 받은 이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혜씨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이 달라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에 있는 부부의 모습이 좋은지 아니면 둘이 영적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는지 이 부분만 본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부와 배우자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요점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가 첫 번째 요건이다. 두 번째,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순종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재미,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여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영적 신앙 수준이 같고 같이 영적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얻는 것은 정금보다 귀하고 주님께서 꼭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만들기 해서 저희가 부부가 된다면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배우자들을 놓고 굉장히 많은
배우자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 와이프도 결혼을 앞두고서 배우자를 위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우자 기도를 적어서 기도 준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점도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비록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때가 될 때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다 라고 젊은 집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자를 얻는 방법, 우리가 배우자를 통하여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종으로,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오니, 그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처한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더욱더 발전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의 판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눈 이야기처럼 항상 하나님 위주의 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